새벽 5시 오래된 다가구 주택 옥탑방에 희미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전기장판이 꺼진 침대여 작은 접이식 책상 위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과 돋보기 안경, 편의점 도시락 용기가 비어 있습니다. 올해 72, 평생을 박 장로님이라 불리며 살았던 남자 박영호 씨는 오늘도 성경책을 덮고 한숨을 내쉽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시골이도 어느 대도시에도 있을 법한 한 교회 장로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노후 자금을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몽땅 쏟아붓고 남은 건 믿음이 아니라 깊은 배신감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것, 나는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믿었다는 뼈아픈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영호 씨는 젊은 시절 그야말로 맨손으로 시작해 가정을 일으킨 세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공장에 취직해 땀으로 돈을 벌었고 30 즈음 포장마차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둘이서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 11시에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야 하루가 끝나는 삶이었지만 그는 불평 대신 감사라는 말을 더 자주 입에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처음 찾게 된 것은 40이 막 되던 해였습니다. 부도가 나서 가게가 넘어가고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사장님, 힘들 땐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단골 손님이 남기고 간 그 말 한마디에 끌려 들어간 교회. 허름한 상가 3층, 의자도 삐걱거리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위로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사가 읽어 내려가던 구절이 마치 자기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은 어느새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분식집은 다시 자리 잡았고 아이 둘은 대학을 나와 각자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그는 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결국 장로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말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정말 복 받으셨어요. 사업도 가정도 신앙도 다 잘 되셨네. 문제의 씨앗은 교회가 커지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수가 늘고 상가 3층 예배당이 비좁아지자 담임 목사는 설교 때마다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가 새는 상가 건물 말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웁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목사는 구체적인 설계도와 조감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지 500평, 지상 5층 규모의 웅장한 건물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유리로 된 로비, 넓은 주차장,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비전센터라는 이름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난 뒤 교회는 마치 대규모 분양 설명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재정위원장이 단상에 올라가 PPT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으로 가능합니다. 건축 비용은 총 80억 원입니다. 건축 헌금은 각자 형편에 따라 작정하시면 됩니다만 저희가 기도하는 목표는 1인 1천만 원입니다. 물론 여유되시는 분들은 2천, 3천도 가능하십니다. 작정하신 분들의 이름은 나중에 1층 로비 기념 동판에 새겨드릴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인 박영호 씨는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1인 1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 김순자 권사도 그를 쿡 찔렀습니다. 여보, 우리도 장로, 권사인데 너무 적게 하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도 남들 앞에서 믿음 잃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 박 씨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당시 그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작은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연금과 적금 그리고 전세금 일부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젊어서 하나님께 빚진 것도 많지. 이 정도는 드려야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지 뭐. 결국 박 장로 부부는 건축 헌금 작정 카드에 3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우리 둘 합쳐서 3천이면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겠지? 아내의 그 말에 박 장로는 알 수 없는 뿌듯함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식탁 위에 모아둔 통장을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내겠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노후는 어떡하나 하지만 다음 주일 헌금 시간에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헌금이지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 펀드, 주식은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영원한 투자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당은 아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본격적으로 건축 헌금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건축 헌금 작정 현황표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이름과 금액은 가려져 있었지만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직분자들의 순위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작정하신 분이 누군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큰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라는 목사의 말에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장로석으로 향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그의 집에서도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호 씨가 집을 찾아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3천만 원을 교회에 내신다고요? 그 돈이면 전세 올려줄 수도 있고 은퇴 자금으로 굴려도 모자랄 판인데 교회가 뭐길래 다 털어넣어요? 아버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야,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인데? 하나님 은혜로 장사도 하고. 너희도 대학 보낸 거 아니야? 그깟 돈 조금 드린다고 뭐가 아깝느냐. 그깟 돈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교회 건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사는 게 중요하지. 아들과 아버지의 말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알아서 하시라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박영호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것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헌신도 모른다니까. 그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오래된 적금 통장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나이 때 하나님께 크게 한번 드리는 거야. 아이들은 자기들 인생 알아서 살겠지 뭐. 시간은 흘렀고 교회는 마침내 새 성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장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지어지는 성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성도들은 주말마다 공사장을 돌며 기도했고 헬멧을 쓴 목사는 포크레인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고 건축 헌금 봉투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문제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80억이라던 예산은 어느새 100억, 120억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자재비가 올랐습니다.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재정위원회는 매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건축 헌금 2차 작정, 3차 작정을 요구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이미 약속한 3천만 원을 채우고도 모자라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는 장로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격려했습니다. 박영호 장로님 같은 분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기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쳤고 박 장로는 그 박수 소리가 은근히 좋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새 성전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빛났고 벽 한 면에는 황금색 기념 동판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 수십, 수백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로 박영호, 권사 김순자라는 이름도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름이 하나님 집에 새겨졌어. 이게 진짜 남는 거야. 박영호 씨도 잠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지. 하지만 그 벅참이 채 식기도 전에 현실은 냉정하게 찾아왔습니다. 새 성전으로 이전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교회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건축 당시 무리하게 받은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11조와 헌금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몇몇 사업가 집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약속했던 건축 헌금을 다 채우지 못한 것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23년 안에 은행에 넘어갑니다. 뭐라도 손을 써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지하 공간을 학원과 카페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배당 아래층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유명 입시학원 간판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던 건물은 어느새 반은 상가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가 건물 지으려고 헌금한 건 아닌데 이럴 거면 굳이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었나. 하지만 누구도 담임 목사와 장로들에게 직접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담임 목사가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터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더 큰 사역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더 큰 도시,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는 말 그대로 술렁이었습니다. 건축할 땐 우리 보고 같이 가자더니 이제 와서 떠나? 이 빚은 우리 보고 다 갚으라는 거야? 어떤 성도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목사는 계약직이구먼. 목사가 떠난 뒤 교회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났고 한때 수천 명이던 교인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건축 당시 회계가 깔끔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건축회사 대표가 목사 친구라더라. 공사비를 부풀려서 뒷돈 챙긴 거 아니냐. 목사님이랑 재정 장로가 해외에 몇 번이나 나갔다던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떠돌았습니다. 박영호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마 목사님이 그러셨겠어.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재정위원회 내부 자료 일부를 보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축 당시 담임 목사와 몇몇 핵심 장로 이름으로 된 차입금과 용역 계약서가 존재했습니다. 교회 돈과 개인 돈, 교회 공사와 개인 사업이 모호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공금이고 무엇이 사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애매한 구조였고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박영호 씨의 눈에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보였습니다. 그 즈음 그의 개인적인 재정 상황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과 각종 특별 헌금으로 이미 상당한 돈을 쏟아부은 상태에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대출 이자가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내려앉아야 했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아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봐요. 교회 아니었으면 우리 집 이렇게까지 망가졌어요? 건축 헌금만 좀 덜 했어도 이 나이에 전세로 안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박영호 씨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만 되뇌며 살아왔지만 눈앞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새 전셋집으로 이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 한 번의 악재가 닥쳤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가게가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물가 상승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소액의 국민연금과 퇴직금에서 쪼개온 얼마 안 되는 현금, 그리고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경비원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아파트를 지키고 쓰레기를 치우고 택배를 정리하는 일을 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근무하는 아파트 단지 중 일부는 교회에서 한때 출석하던 부자 집사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들을 마주칠 때마다 박영호 씨는 어딘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습관처럼 양복을 챙겨 입다가도 그는 현관 앞에서 멈칫하곤 했습니다. 내가 다시 저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설교를 듣고 아멘할 수 있을까? 결국 그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타박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했어? 실수한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말에서도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 역시 교회에서 겪은 배신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비어있는 로비, 전기조차 꺼진,
화려한 샹들리에 이름이 새겨진 황금 동판만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당신의 노후와 믿음을 함께 묻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영호 씨는 경비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다가 문득 TV 뉴스를 보다 말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작은 지방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목은 성전 건축 축복인가 부담인가였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는 건축 헌금 때문에 집을 팔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교회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중년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욕심 채운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제 잘못도 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믿었거든요. 설교 한마디에 내 인생을 맡겨버렸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호 씨는 마치 가슴에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믿었다. 그는 되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의 말, 교회가 커지면 복 받는다는 달콤한 약속을 더 깊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가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었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불안,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덮어버리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장로로서 익숙하게 읽어왔던 구절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구절을 그는 늘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는 뜻으로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만든 체제, 사람의 명예를 위해 너의 삶을 통째로 걸지 말라. 내 인생, 내 노후, 내 가족도 내가 맡긴 책임이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조직을, 건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 이제야 인정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영호 씨는 이전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 조용한 작은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샹들리에 조명도 없고 반지하에서 드럼도 없는 피아노 한 대로 찬송을 부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의 목사는 설교에서 헌금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형편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후 자금, 자녀들 삶도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무리한 헌신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호 씨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졌습니다. 자기와 너무도 다른 목회자를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교회 목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예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표정에 상처가 많이 보이십니다. 박영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고해성사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건축 헌금, 노후 자금, 배신감, 신앙의 붕괴. 그는 말하다가 여러 번 목이 메었고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는 긴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사람의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오신 용기,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이 그때 헌금 못했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상처난 마음 들고 온 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영호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앞으로는 더 이상 큰 교회, 성전 건축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우리 형편 안에서 우리 삶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애들한테도 더는 미안한 짓 안 할 거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도 이제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병원비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남은 돈은 아껴요. 교회는 우리 마음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다니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교회나 목사, 신앙 그 자체를 욕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교회에 몸바친 한 장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 내가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믿은 죄가 크다는 말이 던지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소중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삶을 버티게 하는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생각을 멈추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만 붙잡으면 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내 노후, 내 가족, 내 삶 전체를 무책임하게 걸어버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모함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교회가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감히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병력, 가족 상황, 노후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신 분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분일까요?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박영호 장로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는 여전히 부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틈틈이 무릎이 쑤셔 파스도 붙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요, 누구한테 돈 내라고 소리 높이는 교회는 가지 않아요. 대신 조용히 말씀 읽고 형편 닿는 선에서만 돕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내던지는 일은 2번 다시 안 하려고요. 그게 제가 늦게 배운 신앙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팔지 않았고 내 노후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씁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브레이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용기, 때로는 아니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신앙 그리고 소중한 노후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